오늘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지파에게, 모세가 또한 12지파에게 복을 빌어줄 때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각 지파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죠.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 세대에게 바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큰 틀에서 축복을 많이 해주죠. 어느 곳으로 가든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나서 벌어진 광경인데요. 우리 8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무엇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또 11절에 보니까 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자, 그러면 10절에 있는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는 것과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는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즉, 그 구름은 무슨 구름이냐? 영광의 구름이에요. 그렇죠? 예. 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또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관점에서 접근합시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왕같은 무엇이요? 제사장이로서.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지요.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지요. 또 그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신약의 입장에서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이제 주님 앞에 출입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제사장이 출입하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영광이 가득 찼다, 구름이 가득 찼다 하는 이 가득 찼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충만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약의 관점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성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것이, 즉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또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은총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예요. 즉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로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속죄함을 받는 장소로, 은혜를 덧입는 장소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쳐서 기도하는 장소로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신 신령마다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입하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상징성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그 성전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마음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습니다. 그것 보고 심령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는 성전을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모시고 마음의 성전을 세운 상태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출입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자격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청년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갑니다. 어떤 자격으로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합니다. 누구를 모시고 갑니까? 마음의 성전, 즉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구름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왕같은 제사장이 성전을 관통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더 확대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한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영적 제사장들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바로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즉 구름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이고 걸어다니는 성전인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자, 우리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흩어져서 드려지는 생활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임재와 영광의 그름으로 충만한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은 꿈이 있습니다. 자, 그 꿈을 향해 나갑니다. 자,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저런 일도 하고 싶고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이 없는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자, 그런 삶 가운데에서 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죠.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사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요셉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대단히 강조가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의 삶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어요. 우리의 삶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1천만 성도가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각 부처와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각 사회의 모든 분야에 들어있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성애 문제 하나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숫자가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덩치는 산만한데 약해, 세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돌파를 당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죽게 하는 살기로 그렇게 직진을 해서 아주 끝장을 봐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해. 이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을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나는 남자냐 나는 여자냐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성도냐 아니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냐, 분명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돼. 청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나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알고나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은 찾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우리는 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인생관이 정리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 변동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수예요. 변수가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영적 제사장이 돼야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광의 구름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을 현장 가운데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어느 분야에 있든 내가 그 분야 속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내 스스로가 자각하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 걸 왜 감춥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거래처가 끊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같이 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감춰야겠다. 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왜 나는 술 안 마십니다. 왜 말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그 절간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고 아기 부처에게 물을 부었으면 나는 그 순간부터 황교안을 까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용서하지 않을 판이었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정치를 하냐 이거예요. 정치에서 대통령에서 뭐 해먹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지 이 대통령 해먹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해먹어도 주님은 그걸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지저를 팔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해야지 정치를 처음부터. 그걸 못 견디겠으면. 했으면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계사의 주지가 오면은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그래서 축하하러 왔어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조계사 주지가 와가지고 찬송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십계명 교독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야 예를 갖췄구나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예를 안 갖춘 거고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있어요? 또 오자마자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조계사 주지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합장하고 남이 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우리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 목사도 갔어요. 자 신부도 갔어요. 그리고 합장했어요. 그리고 아기 부처에게 물을 부었어요. 두 번째 한 사람이 목사였어요. 세 번째 황교안 대표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이것이 예의 없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 것만으로도 예의를 지킨 거예요. 아예 안 가야 되는데 정치하려니까 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걸 껐어요? 오전엔 가서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경산에서 그러고 나서 절로 갔는데 가진 것만도 예의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합장 안 했다고 물을 안 부었다고 이것이 예의 없는 짓이라고 얼마나 공격한지 몰라요. 여야를 떠나서 정신들 차려야지. 거기 가서 왜 합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장로 대통령 두 사람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지절을 지켰어요? 한 사람은 심심하면 술 마시고 한 사람은 가가지고 합장을 했어요. 왜 하냐고 그걸. 그런 것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겠습니까?
군대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고, 요즘은 때리지도 않습니다만은, 때려도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갑니다 하고, 술 마시라면 못 마신다 하고, 회식에도 술 마시라면 못 마신다 하고, 이런 지조가 100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큰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까짓 거 술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말이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만큼 약해진가를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이보다 더 많은 시험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문화적인 갈등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다운 냄새를 팍팍 풍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라는 성경 말씀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로 인하여 너를 거스리고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 하나님께 나에게 준 이 신앙을 지키겠나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밀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밀고자가 뒤에서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알고 있었어요. 정적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왜? 이방 사람, 객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자리를 앉아있는데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어요. 그리고 권력은 나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보였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망정 어명을 어기고 기도해버렸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창문을 다 닫아놓고 묵상해.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해. 그렇게 은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 눈에 노출되죠. 이거 뭐 고발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했을 때 그가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자기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똑같은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시는 것이지 왕이 결정한 게 아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입장, 일상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정체성,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에 못한 듯 희마리가 없어요. 그리고 뚜렷이 하지. 빛이 강하고 정오의 빛을 확실히 하지. 자기 칼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닙니까? 예,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동성애 반대합니까? 반대합니다. 왜 말 못해요?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습니까? 내가 불이익 받으면 훈장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거 하나도 극복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어요? 지금 1천만 성도가 될 때까지 지난 160년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희생을 하고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혹독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교회 조직을 보수의 색깔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존에 있는 교회는 이건 보수다. 즉 우리와 맞지 않는 이념체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도 진보 세력이 있고 보수 세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약하고 보수는 크기 때문에 보수 세력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진보 정권이에요. 진보 정권 하에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진보가 들어오든 보수가 들어오든 교회는 흔들리면 안 돼요. 부안회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야당이 돼야 돼요. 나는 항상 영적 선지자다. 선지자는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협력할 때는 확실하게 협력하고 나라를 돕고 왕을 도와요. 그러나 왕이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는 사정없이 가서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이에요. 권력에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정치 문화, 국가 경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충돌이 날 때는 과감히 목소리를 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주기철 목사님이 뭐하러 생죽음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적당히 협상을 해야지. 신사참배한 것은 국가에 대한 예의지, 그것은 결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정치인이, 크리스찬이 합장하는 것은 그 예의의 문제입니까? 우상숭배 문제입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 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벌떡 일어날 판이요 지금. 물론 그건 감효입니다. 나도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을 때 그건 감효야.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기파적으로 다 존경하는 인물이고, 성이 저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참, 누구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에 반대했는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애국지사 묘에 모셔놨더라. 와, 야, 이건 종교적 투쟁이었는데 이게 일제와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은 애국지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 순교자를.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두려웁니까? 무엇이 본질이요?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특히 성도들은 다른 이 세계관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다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 딱 하는 순간, 투표 딱 끝나는 순간 우리는 원위치로 바로 돌아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위치 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문화 가운데서, 그런 도덕성과 윤리성 가운데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다면 단번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단번에 우리는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가지고 비비면 되겠습니까? 전에 선배들이 비볐단 말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비비고 전두환 정권 때 비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비비는 자들이 있어. 하소. 비비는 것은 주님께 비벼야 돼. 어디다가 비비고. 제가 호남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제가 그쪽 당만 지지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가 청년 때 그런 거예요. 대학생 때.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나는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되든 대통령 선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몇 달 동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찍기를 원하십니까? 내 나름대로 기도해서 나는 찍습니다.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될 때도 있고 당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당선 안 될 때 진짜 기분이 나쁘더만. 내 거에 사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데. 총회에서도 그래요. 이 총회장 투표를 하거나 뭔 투표를 할 때 오면 기도를 하고 찍잖아요. 그런데 내가 찍어준 사람이 안 돼. 그럼 기분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가 찍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에 따라 다 찍고 자기 취향에 따라 다 찍고, 투표 행위 자체,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설사 그렇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나는 영적 선지자의 신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 물론 잘된 길로 가도 기도했지만, 그리고 틀린 것은 틀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지지해. 여러분이 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정당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지지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 자기 칼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출입할 때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움직이는 교회이니 영적 제사장이니 어느 곳에 일을 하든지 그곳에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칼날을 분명히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빨간 것이냐 하얀 것이냐 검은 것이냐 노란 것이냐 자기 칼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다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닌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데 삶은 전혀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 어찌 되겠습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문제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등치는 커졌는데 약해. 너무 약해. 그러니 어떻게 정면 돌파를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되겠지만 환란이 온다면 어떻게 감당하시려면?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려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유교를 경험했지만 과연 그 유교라는 그 참혹한 가운데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총칼로 위협했을 때 과연 또 고문실에 끌려갔을 때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대단하다지만은 내가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극히 적은 거 하나 결단을 못 내리면서 어떻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하나도 순종 못하고 어떻게 큰 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그저 좋아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각성하고 또 각성하고 또 각성해야만 큰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내가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으뜸인 성도라는 사실을 알 때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내가 복음을 감옥에서 전파하는 것처럼 너는 더 열심히 전파해야 된다. 전파자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당시의 그 시대적인 압박에 의해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후회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불 10년이에요. 권력은 다 지나갑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든 미국의 대통령이든 중국의 시진핑이든 할 것 없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일당 독재를 하는 어느 독재 국가도 다 지나갑니다. 길어봐야 500년이에요. 한 나라가. 어떤 데는 1000년이 간다 한들 왕조가 다 뒤집어버려. 나라가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허망한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드립비는 이 꽃 하나만도 보다 다르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고 얼마나 거룩한 자고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세상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세상 권력을 부러워합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입으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대통령이 뭐다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먹습니까? 안 해보면 많은 것이지 내가 아닌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황교안 씨가 가가지고 합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신앙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든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대통령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그 시대적 사명인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니? 무엇이 더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형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잘 나가는 그러한 높은 레벨로 가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높은 곳을 향해 가다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길로 올라선다면 주님은 슬피 우실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본질을 놓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면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제사장이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당당히 나는 믿는다 그래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학 공부를 해서는 안 돼. 왜? 거기는 66권 말씀을 믿지 않아요. 거기는 다 국가에서 월급도 주고 하잖아요. 목회자들한테. 자, 신학교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 바이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수십 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손 들었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님. 나머지 손 안 들었어요. 100명이 이것은 까맣다. 당당히 말해야 돼요. 이것이 왜 까만색이냐? 이것도 흰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세례받을 때 다 아멘 했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라고 집사 임명받고 장로 임명받고 권사 취임할 때 다 했어요. 나는 당당히 말해야 돼요. 66권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 예수가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대로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부끄러워합니까? 근데 가보니까 나만 왕따야. 그래도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회사에 가니까 다 술 마셔. 부장님도 술 마셔, 상무님도 술 마셔, 이사님도 술 마셔. 전부. 그런데 다 교회 다닌다네. 어느 교회 S교회, 어느 교회 M교회, 어느 교회 Y교회, 다 유력한 교회, 아주 초대인 교회를 다닌대. 근데 나는 어디 다녀? 사당동 성형교회를 다녀. 몇 명 모여? 우리 얼마 안 모여. 이거 녹음되니까 말하지 않는 거야. 자, 장차 많이 모이지만. 그런데 거기는 뭐냐?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 어떤 사람은 장로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나는 뭐요? 나는 그냥 성도요. 그런데 다 술 마셔. 성경에 술 마시라고 어디 나왔냐? 성경에 술 마시라고 어디 나왔는지 가르쳐줘?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러면 무식한 소리 말고. 자, 담배를 피지 말라면 어디냐? 담배보다 더한 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 아들이라는 사람이 술 마셔불고 장로라는 사람이 술 마셔불고 안수집사가 술 마시고 그리고 작은 교회 다니는 나는 뭐요? 눈치 살살 보니까 얘는 신학교 다녀. 여기는 또 장로 아들이요. 또 저기는 목사 아들이요. 또 너는 집사요. 자, 이런 사람이 뭐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다 술 마시고 못된 짓거리 다 해. 그럼 나 혼자, 저는 교회 다니니까 못 하는데요. 저는 그런데 못 갑니다. 그 다음부터 왕따 당합니다. 직장에서. 자, 위에 있는 상급자가 불렀어요. 이번 일요일날 모여서 전부 이번에 청계산으로 등산 간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모일 것.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높으신 분을 만나야 되니까.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까부지 말고 와. 다음 달에 인사이동 있는 거 알지? 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갈 거지. 일부 예배. 근데 어떻게 할까? 우리 일부 예배가 9시인데 청계산에 10시까지 오라고 그랬어. 와, 목사님 오늘따라 설교 길게 하네. 아, 시계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야. 딴 교회 8시 하는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고 바로 갈걸.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야, 참 우리가 이렇게 비굴합니다. 인생 사는 현실이에요. 네. 내가 강장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고 딱 하는 순간부터 거래처가 따다다닥 끊어집니다. 그러면 성도가 그렇게 거래처가 끊어지면
헌금이 어찌 되겠어요? 당연하죠. 줄어들죠. 그럼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난 잘 끊었다고 했어요.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취한 거예요. 정말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꼭 우리가 그렇게 비겁하게 살면서 협상하고 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유 맞춰가면서 술자리 가고 눈사람 따라다니고 2차 3차 가고 부정에 같이 개입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해지는 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미래가 창창합니다. 예수는 예수고 노면 노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 연관된 부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영적 제사장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 충만한 삶, 어느 곳에 가든지 야 역시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걸 후회할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주식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연봉 빵빵하고 여러분 그것조차다가 불나방처럼 나중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이 민망함과 죄송스러움을 어떻게 뒷감당하겠냐 말이에요. 죄는 용서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저에게 묻는다면 주님의 마음에 대못질한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불이익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십시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바르게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 일로 인하여서 친구가 멀어지고 사회생활에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 성공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땅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은 깨끗하고 영롱하다 이 말이에요. 때묻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꿈과 비전을 크게 갖되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인교회 성도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영적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계속해서 가라. 여러분 이 행진을 나갈 때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